오늘 창세기 33장 야곱이 이제 야복강을 건너는 사건까지 나눴었지. 이제 건넜더니 이제 야곱이 그 싸움에서 새로운 이름까지 얻고 나니까는 담대함을 얻게 된 거지. 담대함을 얻어서 자기가 맨 마지막에 서 있던 야곱이 어떻게 돼?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맨 앞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근데 1절을 한번 보자. 33장 1절 같이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 자, 자기 종을 보내서 에서의 상태를 확인해 보고자 했었을 때도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지금 야곱 앞에도 실질적으로 400명을 모으고 온 거는 달라졌어? 달라지지 않았어? 달라지지 않았어. 근데 누구만 달라졌어? 야곱이 달라진 거야. 근데 여기서 야곱의 달라지는 것은 야복강 씨름으로 인해서 달라졌다는 건 되지만 에서는 설명이 안 돼.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 바로 앞전에 있었던 사건이야. 라반이 야곱을 해하려고 따라왔을 때에 그 라반의 꿈에 누가 등장하셨지? 그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그에게 경계를 하셨어. 야곱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 야곱아, 내가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 근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협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에서는 그 야곱을 처음에는 죽이려고 막 따라왔을 수 있는데 그의 마음을 부드럽고 또 편안하게 바꿔놓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그 사이에 야곱은 야곱대로 바꿔놓으셨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래서 만나지는 상황이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간절함, 절실함, 이러한 부분이 나타내는 효과가 이러한 부분이라는 사실이야.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도 충분히 뭔가 이루어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지. 자, 그래서 3절을 읽어보자. 33장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래서 만나게 됐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형님 몫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형에게 자기가 그동안 그 하란에서 쌓았던 가지고 있던 그 부를 일부를 나누어서 줘.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래서 강권에서 에서가 받게 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될까? 자,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갔을 때에는 아버지 도움을 받았다 못 받았다? 아버지가 뭔가를 남겨주질 않았어. 맨몸으로 도망을 간 거야. 그러면 하란에서 얻은 것은 다 누구 노력으로 얻은 거야? 야곱 스스로의 도움으로 얻은 거야. 근데 야곱은 이것을 내 거니까 하나도 안 줘야지? 이게 아니라 나누어 줘. 근데 나눠주는 이유가 뭐야? 내가 지금 소유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되는 사람은 나눠주는데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못 나눠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야곱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는 성실했어. 그는 씨름했어. 그는 홀로 있었어. 마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자. 마태복음 14장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자,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 홀로 계시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시는 거. 그 시간을 가지셨어. 그래서 그분은 자기 생명을 온 세상 사람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어주셨던 거야. 생명은 누구 거야? 내 생명은 내 거야. 근데 이거를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누구와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한국교회가 그 한국교회식
큰 소리로 내서 기도하는 게 있어.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하고서는 기도하는 게 있어. 지금은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는 그게 없어졌겠지만 아빠 때만 해도 항상 기도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은 뭐가 습관이 됐느냐면 주여를 안 하면, 크게 외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줄 알고 또 시작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야지만 뭔가 기도가 되는 것을 자기를 그렇게 길들여 버린 거야. 근데 사실은 이거는 옳은 방법이다, 옳지 않은 방법이다? 전혀 옳지 않은 방법이다. 각자가 자기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훈련하는 연습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나니까 지금 교인을 성숙시키지 못하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 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홀로. 이삭은 어떻게? 홀로. 야곱은 홀로. 다 홀로야.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털어냈을 때, 하다못해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나섰을 때 그때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셔. 같이 있을 때는 안 해. 우리는 계속 뭘 얘기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강조해. 두세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뜻을 합치기 어렵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지. 사람 수를 모아놓고 주여 주여 하는데 우리 다 같이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나서는 세 사람마다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나? 아니야. 다 따로 기도해. 내용도 달라. 그러면 그게 뭐야?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이구나.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형이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형님 우리는 지금 지쳤고 그러니까 먼저 가십시오. 우리가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야곱이 어디로 갔어? 17절 33장 17절 20절까지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의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원래 야곱은 어떠한 약속을 가졌었느냐면 창세기 28장 20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자.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서원은 장소가 어디였어? 숫곳이 아니라 베델이었어. 그리고 창세기 31장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자신은 어디에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 왜? 야곱이 약속을 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야곱은 그 베델로 향하지 않고 어디로 갔어? 숫곳으로 갔어. 숫곳으로 가서는 그 숫곳에 자기 장막의 터를 세우기 위해서 땅도 샀어. 크시타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용되어져 있던 은화 단위야. 그걸 이제 100개나 주고 샀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많은 돈이었겠지. 그만큼 야곱은 부자였어. 그리고 거기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면 엘로 헤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 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 능력, 권능을 뜻해. 근데 엘로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힘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이 그분을 대신해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 이름을 합쳐서 보면 뭐가 됐냐면 내가 이제 산 땅 여기 있지. 여기가 가나안인데 아직은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곳이야. 근데 요 지역만큼은 내가 족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 왕국을 세울 거야 라고 이름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했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나라를 세우는데 누구 이름을 빙자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어.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몰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자신은 어디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 베델의 하나님이래. 왜? 야곱이 그곳에 이름을 두고 맹세했거든. 네가 맹세한 지역, 그 땅, 네가 이름한 곳 알지? 베델. 나는 그 하나님이야. 나는 안 잊어버리고 있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자기 좋은 곳에다가 이거를 져놓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기서 내가 대빵이 돼야지 이러고 이름까지 적어놨어. 근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셨냐면, 야곱아, 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야. 너 나하고 약속한 데가 있잖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시편 15편 1절에서 4절을 봐봐. 나중에 1절부터 읽고 4절만 먼저 읽어보자. 4절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한다? 변하지 아니한다. 바꿔놓질 않는다. 그게 참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어. 레위기 27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양을 내가 어려서 이것으로 선택을 했는데 얘가 자라다 보니까 너무 토실하고 너무 예뻐. 너무 종자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빼놓고 그럼 요거보다 좀 못한 거 요걸로 갖다 드리면 되겠지. 이거는 옳다 그러다? 틀리다.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거군.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근데 얘가 크다 보니까는 얘가 괜히 쓸데없이 나무에 들이박아갖고 여기에 흠집이 생겼네, 머리에.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거 좋은 걸로, 더 좋은 걸로 이걸 드려야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그러면 이럴 경우면 이걸 제사장에 가져가라. 그러면 제사장이 그러면 이것에 상응하는 값이 얼마를 더 내시오. 헌물로 내시오. 그러면 거기 헌물로 내릴지언정 이것을 네 마음대로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소원한 장소를 어떻게 했어?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서 스스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제 창세기 34장으로 넘어왔어. 근데 그때 마침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딸 디나가 외동딸이야. 그 외동딸이 나는 맨날 하란 땅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는데 이 땅은 또 희한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네. 이게 뭔가?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땅에 정착하게 됐으니까 이제 사람 구경을 하러 갔다가 그 땅의 추장, 족장의 눈에 띄는 바람에 몰래 겁탈을 해. 욕보인 거야. 야곱이 아무 말 하지 않아.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제 그때는 양을 치러 먼 곳에 가서 양을 먹이고 때가 되면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는 이게 뭐 길게는 일주일도 될 수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돌아오기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아.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민족의 방법대로 우리 하자. 그러고선 그 아들들이 꾀를 내. 거짓 꾀야. 그래서 할례를 받게 되면 이러한 풍속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통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 놓고서는 그 세겜 족속의 아들들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야곱이 당황스러웠을까?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하라고 명한 적이 없는데. 근데 그때 당시는 부족국가 시대야. 이렇게 떡하니 가족 수가 한 40-50명 되는 부족 하나가 그게 나라야. 저쪽은 또 뭐 다른 성씨를 가진 부족이 뭐 한 50명이 모여서 떡하니 있는 게 그게 국가야. 자기네들 전통의 도덕적 방법으로 다스리고 갔던 그 문화야. 거기에서는 그 지역의 그 추장이라고 하는 족장이 최고 대빵이란 말이야. 근데 야곱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말을 못해. 근데 야곱은 본래부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란으로부터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문이 빨랐단 말이야. 이야기거리가 없으니까. 쟤네 하란으로부터 왔대. 쟤네는 아브라함 족속인데 이삭의 아들인데 하란으로부터 왔어.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걔는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니야. 그게 이게 딱
표시가 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일을 저질렀대. 세상에 세겜 족속을 쟤네가 죽였대. 그러면 어떻게 돼? 야, 그럼 쟤네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이 부족을 하나씩 다 이렇게 죽이고 하면 다 이 쟤네가 될 거냐? 그 우리끼리 힘 모아서 저 야곱 족속을 무찌르자. 그러면 야곱은 수가 적으니까 어떻게 돼? 야곱이 걱정이 된 거야. 이거 아들들한테 도움을 청하자고 좋은 지혜를 얻자고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이게 뭐가 된 거야? 난감해진 상황이 온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 자, 35장 1절을 한번 보자.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시는지라. 지금 야곱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었을까? 20년 전에 내가 그 장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자,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야. 보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다면 야곱이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막아주실 수 있었을까? 없으셨을까? 즉, 딸 디나가 이처럼 큰 성추행을 당했을 때 막아주실 수 있었을까? 없으셨을까? 있으셨어.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어. 막지 않으셨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디나에게 있어서도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러면 이건 야곱이나 디나나 그의 오빠들이 들었을 때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질서야, 무질서야? 무질서야. 근데 이거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땐 그게 질서야. 왜? 왜 질서가 될까? 바로 그거야. 베델로 오라고. 자, 숫곳에 장막을 쳤잖아. 야곱아, 베델로 와라. 야곱아, 싫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돼?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걸 환경 속에서 야곱이 옴짝달싹 못하게 막아 놓으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까지 그분이 오픈시켜 놓으신 거야. 그런 일을 당하는데 막아주지 않으셨어. 왜? 안 막아지면 야곱은 더 단단해지는 거야. 자기 생각에. 여기가 제일 좋은 데군. 그렇게 막아지는 거야. 그래서 베델을 점점 더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살짝 열어놓으셨어. 그래,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내가 간섭하지 않을게. 야곱이나 아들들이나 디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속상하고,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은, 어쩌면 너희는 내게 그럴 수가 있니? 그렇게까지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니? 네가 하란에서 있는 20년 동안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지 않고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고 인도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나하고 한 일을 그렇게 까마득히 잊을 수 있니? 그러면 이걸 뒤집어 놓고 본다면, 네가 나를 잊지 않고 베델을 찾았다면 이런 일이 야곱에게 있다 없다? 없다. 아주 단순한 거야. 그리고 이제 야곱이 방법도 없고 갈 곳도 없게 됐어. 큰일 나게 됐어. 그때서 그가 다시 생각한 것.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씨름이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다. 잊어버렸다. 형하고 문제도 됐고, 아싸 땅도 샀고, 아싸 텐트도 졌고, 아싸 이제 고생 끝 행복시장 뭐 이런 것만 남았구나 막 이러고 생각할 때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렸어.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 거야. 이때가 되면 야곱이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이제 베델로 와라 그러면 야곱은 더 이상 갈 곳도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믿을 사람도 아무것도 없게 생겼어. 이제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방법. 야곱아, 나는 베델을 기억한다. 베델로 올라와라. 야곱이 그때는 싫은데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예. 하고 어떻게 해? 순종해. 순종했더니 2절로부터 3절 쭉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야곱아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와. 이런 말씀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단지 하나 순종하는 야곱을 보시고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때서 어떻게 하신다? 막아주신다. 아니 진작에 딸 디네가 이러한 해코지 당하기 전에 막아주셨으면 되잖아. 안 막아주신다. 그럼 하나님의 도움은 어느 때 온다? 순종할 때 온다. 창세기 사건 이 족장들의 이야기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족장들의 이야기만 내가 확 꿰고 있잖아.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가 신앙 안에서 막혔는지 열렸는지를 내가 보게 되는 거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복 받는 줄 알고 가. 근데 욥기서를 보게 되면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 복과 화는 그의 주권이야. 그걸 생각지 못하고 맨날 예수님만 믿으면 뭐만 받는 줄 알아? 복을 받는 줄 알아. 아빠가 항상 얘기하지 반지 얘기. 여기에는 그 14금에다가 배지, 순금에 이빨에 이게 다 섞여 있어. 이걸 갖고 뭔가를 만들려고 중국에 갔을 때 그 금은방에다가 맡겨놨더니 금이라 그랬더니 갸우뚱하더니 도가니에다가 이렇게 넣고서는 이걸 녹여놓고서 식혀놓고 물에다가 탁 집어넣고 끓여놓고 이러고 보더니 아빠한테 탁 집어던지면서 그래. 똥! 그러는 거야. 어이? 아빠는 그때 금이빨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금인 줄 알았어. 안 보이니까 금 하니까 금인 줄 알았어. 그 도가니에 넣고 달구어져 보니까 이게 진짜 금인지 섞인 금인지 가치가 있는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처럼 이러한 사건들을,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면 정금으로 걸러내시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방법이에요. 이걸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봐야 돼. 그래야지 너희는 앞으로도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부딪히게 돼. 왜 이게 이랬을까?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족장들의 사건들을 보면서 내 안에서 이러한 부분을 돌이켜야 될 거야. 나는 베델을 약속했는데 베델을 잊었었던 나였구나 라는 거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야지만 이제부터 당신의 질서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해야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야. 이걸 못하니까 맨날 뭐라 그래? 복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해. 근데 얘야, 너는 내 질서의 영향을 받을 지금 상태가 아니야. 너 완전히 이거는 좀 이렇게 걸러내고 닦아내고 좀 씻어내야 돼. 싫어도 어쩔 수 없어. 그게 인생에 오는 고난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복으로 주시는 고난이 있어. 복으로 주시는 고난인과 복이 아닌 나의 죄, 허물, 연약함, 잊어버림, 순종하지 않은 무질서로 오는 고난이 있어. 여기에 대한 뚜렷한 구분점이 있어.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금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렇게 해서 주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질서 밖으로 행함으로 내게 오는 고난이 있어. 이 두 고난 사이에는 뚜렷한 구분이 있어. 뭘까? 이 고난 자체에서 차이가 아니, 그 고난을 당하는 자기 안에. 뭘까? 고난 뒤에? 자, 내가 고난을 받는 거는 똑같아. 똑같은 모양이야. 근데, 그치. 느낌을 정한 똑같은데, 그 고난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 야곱이 야복강에서 싸웠을 때는 그는 두려웠어. 근데 그를 정화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을 지났을 때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생겼어? 형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생겼어.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나서 내가 맞부딪히는 고난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두려움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한쪽은 두려워하고 한쪽은 두려워하질 않아. 왜? 그 고난은 나를 완전히 뭉개뜨린 거지만 또 다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화시키는 고난은 더 값진 것으로 드러나지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 신기한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똑같은 아픔을 당하는데 달라. 성경에 어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에 가시를 두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 이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완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는 그 자기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그치. 그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있는 거야. 근데 자기 몸의 연약함은 똑같아.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제부터 자기 마음의 자세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지금 야곱이 베델을 잊었어. 잊었을 때 아들로부터 고난이 왔어. 너무 두려웠어. 근데 하나님이 콜링이 있어. 어디로 와라? 아하, 내가 그 베델의 질서를 까먹었구나. 그때로는 장신구고 뭐고 다 땅에다 묻고 몸으로 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금 왜 다른 부족들이 힘을 모아서 따라오면 자기는 지금 생으로 죽어야 되는 판이야. 그렇다면 뭔가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 하다못해 너 죽이려고 왔어. 네가 세겜 족속 이렇게 했지. 그때 아니 뭐 금으로 만든 뭐 장신구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이거라도 받고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걸 다 땅에다 묻어버렸어. 맨몸뚱이로 가는 거야. 무슨 깡으로? 그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나의 무질서를 다스려 질서 있게 하시는 분이다. 가자. 야곱이 이제 두려워져서 담대해졌어.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치. 근데 두려움은 없을 수 없어. 근데 그 두려움은 이제부터 누가 막아줄게? 내가 막아줄게. 너는 담대히 가.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 나를 찾아. 그리고 나를 만나.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막았다 열어놓으셨다 하는 그분의 방법이야. 야곱은 이 질서를 깨달았어. 그러고 나서 자기의 두려웠던 모든 마음의 무질서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 순종함으로 질서 있게 가. 아까 얘기했잖아. 무질서한 상태로 간다면 그는 야 혹시 몰라 누가 나 죽이려 오면 야 우리 금 있지 돈 있지 야 양떼 좀 몰고 가야지. 값을 대신 주고 좀 살려달라고 그래야지. 이 무질서가 계속 왔을 거야. 근데 야곱은 다 잊었어. 다 내려놨어. 그리고 그냥 오고 가는 길에 먹을 수 있는 양식만 들고 가는 거야. 그가 순종했었을 때 그 내면에 일어난 변화가 뭐야? 담대함이야.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도들의 고백이야. 아빠는 너희가 창세기를 보면서 성경 기록은 절대 과학 서적이 아니야. 과학적으로 뭔가 푼다? 못 풀어. 하나님은 과학의 하나님은 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과학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야. 그분의 뜻이야.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처럼 공식이라는 게 있어. 공식.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그 공식이 성경에 다 쓰여져 있어. 하나님의 질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디나에게는 무질서 상태. 무질서 상태가 세겜의 족속으로부터 해서 확 몰쳐왔지. 그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굉장히 질서였어. 아싸 이 정도면 다 됐네. 형 문제도 해결됐고 아싸 땅 문제도 해결됐고 아싸 좋다. 만족하지 않아? 자기 안에는 만족이고 자기 안에는 질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무질서야. 하나님의 질서는 뭐야? 그러한 그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그 순종이 하나님에게는 질서야. 하나님은 그 질서를 야곱에게 강요하지 않고 동의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별로 원하지 않는 그들이 볼 때는 무질서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신 거야. 근데 허락하셨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 그분의 질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와 사람의 질서, 사람의 무질서, 하나님의 무질서, 이거를 정확한 개념을 가져야지만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되는 거야. 이게 혼돈스러워지면 맨날 나는 복만 달래. 복 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항상 불만이 가득 차 있니? 복을 줬잖아. 왜? 그것은 내가 무질서 속에서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은 질서가 될 수 없어. 콩 한 쪽을 가지고도 반쪽씩 나눠 먹어도 행복한 가정이 있지만 콩을 보따리로 싸놓고 먹어도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있어. 그건 무질서 속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에는 자기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다 땅에다 묻고 맨몸으로 가. 야복강에서도 한때 두 때를 다 보내고 가족들도 다 보내고 누구만 남아? 야곱 자신만 남아. 아무것도 없을 때. 왜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실까? 그때가 되어서야지만 절실함이 나오거든. 대충 원하는 게 아니라 절실해야지만. 하나님은 그 절실한 참 기도,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래서 받으시는 거야. 우리 속담에 다 된 죽에 콧 빠트린다는 말이 있거든. 자봐. 죽은 맛있게 끓였는데 똑 떨어졌어. 어떻게? 봐봐. 우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고 정직한 내 믿음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교회는 결코 교제의 단체가 아니야. 너희가 이제 학교를 정하고 가게 되면 이제 엄마 아빠도 떨어져 있고 교제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으니까 교회 가니까는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 와, 너무 좋아. 차도 마시고 밥도 주고, 와, 이 교회 너무 좋아. 절대 안 돼. 오히려 밥 안 주고 차 안 주는 교회가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야. 하나님이 베델을 말씀하실 때 그때서야 야곱은 베델을 기억해. 야곱이 베델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 그 자식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하나는 욕을 당하게 만들었고 아들들은 살인자를 만들었어. 야곱이 진작에 베델을 기억하고 갔다라면 그의 아들과 딸들은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리가 없지. 계속 순종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 하나님을 만난 곳,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가는 야곱이었다라면 그 인생에 그러한 잘못된 무질서 속에 있다 없다?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건져내 주신다. 그러면 야곱이 베델을 기억하고 그처럼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건 본인이 하나님을 만났던 야복강에서, 하란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 자기에는 경험이 됐고 기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못 가. 야곱 시대에도 그렇게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찾았는데 지금의 시대, 앞으로의 시대에는 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법, 성경을 무시하게 되고 인정하지 않게 되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지. 그러면 지금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막 커져 올라갔던 중세시대 이후로 막 부흥되고 발전되어져 갔던 게 지금 어떻게 돼? 쇠퇴해져 가고 있지. 쪼그라들고 있단 말이야. 앞으로 이제 포괄적인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 무슨 말도 못해. 하다못해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제 이런 말조차도 못해. 이제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부모가 너는 남자니까, 너는 여자니까 말도 못해.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지도 못해. 부르면 아동학대야. 자녀에게조차도 어떠한 비판도 교훈도 할 수 없어. 그건 뭐야? 그냥 무질서 상태로 딱 내놓는 거야. 앞으로 그런 시대가 와.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야곱처럼 순종해서 베델이요 가겠습니다 했었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따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보호 가운데에서 너희의 믿음과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 시대를 멋모르고 살아갈 때 계속 무질서한 상태로 계속 반복해서 살아갈 때 너희는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께 도움을 계속 지금부터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너에게 진짜 믿음의 친구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너에게 정말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또 교사나 교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한 직장도 있어야 돼. 너희가 지금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많아. 목사 아빠 성경 공부 22번째 시간 끝!